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천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한국에 와서는 좀 드물었습니다. 장례라는 예식을 거행하는 게. 근데 저는 남미에서는 이제 인구의 거의 80%가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성당을 안 나와도 꼭 사람이 죽고 나면 사제를 찾습니다. 어쩔 줄 모르기 때문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마다의 분야에서 전문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목수다 그러면 이 나무를 어떻게 재단해야 되는지, 어디부터 잘라야 되는지, 어떤 결로 잘라야 되는지 잘 압니다. 가정주부다 하면 겨울에 김장을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재료를 마련해야 되는지 다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나 생경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죠. 생에 이걸 추구하고 저걸 추구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뒤따라서 열심히 달리다가 뚝 끊겨버리는 겁니다. 그나마 오늘은 병원에 머무르시다가 눈을 감으셨지만 사람이 꼭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새로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게 우리의 죽음이니까요. 우린 세상에서 똑똑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똑똑하게 산다는 건 저마다의 목표점을 설정을 하고 거기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서울대를 가야 되는 게 목표가 된다 하면 또 누군가에게는 의사 되는 것, 또 가정을 꾸리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목표점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목표점은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탄생에서 죽음까지가 전부입니다. 그 안에 어떤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더러운 영은 인간에게 100%의 목표 중에 7, 80%만 획득하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못 채운 20%를 미친 듯이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완전한 만족감은 없습니다. 딴 사람이 보기에는 다 예뻐 보이는데 여성들은 얼굴에 칼을 댑니다. 이보다 더 나은 상태를 갈증하기 때문이죠. 딴 사람이 보기에는 충분한 부를 소유하고 있는데에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추구합니다. 항상 부의 갈증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 안에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훌륭한 핑계가 하나 생기죠. 그래서 성당에 못 왔습니다. 너무 바빴습니다. 참외 모종 심느라 바빴습니다. 김장한다고 바빴습니다. 뭐 한다고 바빴습니다. 그리고는 현실을 마주하는 겁니다.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떠나는 것이죠.
오늘 저한테 죽음을 알려오신 분도 이분 공소에서 열심한 분이었다고, 성당에서 굉장히 열심한 분이었다고 우리가 마땅히 챙겨야 된답니다. 깨어있음이라는 건 다름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간의 유대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보여주면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똑똑한 일을 처리하면서 자신이 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과 유산 상속으로 다투면서 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렇게 하면 저 재산을 내 것으로 삼겠지. 그러면 내가 이길 거야. 이게 자기가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반대죠.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아이고 그 인간 잘 갔다 하는 인간들만 수두룩하게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오늘 들어오면서 우리 자매님들이 눈물을 훔치는 것처럼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누군가가 날 위해서 울어주는 것이 깨어있는 삶의 표본입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관계가 뚝뚝 떨어져 있죠. 관심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현대사회는 여러 사람들의 관계를 다 끊어놨습니다. 산업화라는 이유로 아파트에 살면서 바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점점 그 고리가 끊어지면서 이제는 부모가 자식을 내버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니, 아예 놓지를 않죠. 왜 성가시고 귀찮게 자녀를 가집니까? 안 그래요? 왜 성가시고 귀찮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나 혼자 내가 벌고 내가 누리는 걸로 잘 살면 그만인 것을. 잠들어 있는 겁니다. 영혼들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오늘 우리 젤마나 자매님은 신앙을 당연히 고수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세상을 떠나시자 주변에서 서둘러 사제에게 그 죽음을 알려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케이스에는 어머님이 열심히 하셨는데 가족들이 그 중에 아무도 신앙이 없는 나머지 돌아가셨는데도 그 누구 하나 성당에 알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외롭게 돌아가실 뻔한 걸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연히 알게 된 다른 누군가가 알려서 겨우겨우 죽음을 챙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간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고 나서 마술처럼 성당에 와서 뾰로롱 한다고 해서 정해진 목적지가 휙 뒤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죽고 나면 그 영혼의 상태가 고정돼 버립니다. 더 이상 변화의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방향 안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겁니다. 풍선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벼운 공기를 넣은 풍선을 이렇게 무거운 추를 달아 놓으면 항상 올라가려고 애를 쓰지만 이 추의 무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달려 있는 것뿐입니다. 죽음이라는 건 그 연결고리를 끊는 거죠. 이제는 그 가벼움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늘로 상승하는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겁니다. 천국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천국은 지옥 갈 사람을 억지로 무슨 수를 쓰고 뭘 양념을 치고 무슨 마술사가 그죠? 마법 항아리에다 뭘 길게 돌려가지고 그 약재를 똑 떨어뜨리면 지옥 갈 사람이 뾰로롱 하늘로 가는 게 아닙니다. 원래 가야 할 곳에 자기가 가는 게 최종 방향인 겁니다. 이 지상에서 자신의 영혼 속에 온갖 무거운 것들을 탐욕과 이기심과 증오와 계략과 모략과 핵책을 끊임없이 집어넣은 사람은 물풍선과 같습니다. 손가락이 그 물풍선을 손에 쥐고는 있지만 언제든지 죽음이라는 요소가 와서 손가락에 힘을 풀게 되면 그 무게감을 가지고 자동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 생의 마지막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기회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사실 제가 수많은 장례들을 거치면서 이해한 건요, 장례 그 당일의 주인공은 이분이 아니라 모여들어 있는 유가족들입니다.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 중이고 내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모여 있는 우리 모두, 숨 쉬고 있는 우리가 그 최후의 날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떠나시는 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시는 것뿐이죠. 이렇게 된단다. 이따가 나를 어디에 묻는지 잘 보렴. 내가 아무리 어떤 집을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 내가 누울 곳은 한 평도 안 되는 땅이란다. 그러니 욕심내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서로 돌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구나. 가족들끼리 유대를 단단히 하고 일치하고 돌보렴. 제가 젤마나 자매님이라면 그런 말씀 남기고 가겠습니다. 너희들이 마지막에 나의 떠나는 모습을 평안하게 기뻐했으면 좋겠구나. 나는 좋은 곳에 가 쉴 테니 천천히 와서 만나자꾸나. 언젠가 우리 다 만날 거예요. 가는 곳이 같다면 말이죠. 그러니 그 가는 방향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